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는 바와 같죠. 아가서 5장 2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영적인 그 구원하시는 그 구원 세계, 그 영적 상황, 영적 세계에서의 그 비밀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의 누이야 하고 이제 부르잖아요. 상당히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말해주듯이 신앙이 높은 상태에 있는데, 그 신앙이 높은 상태에 있는 그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신앙이 높을지라도 그가 생각하는 그 성도의 생각과 성도가 추구하는 길과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주님이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이루어주고자 해주고자 하는 그 길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그 불일치가 마치 문이 닫힌 것 같고, 예?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것이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되는 일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도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것이, 이와 똑같은 것이, 이것을 깨닫게 하고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올바로 깨달으라고 경성시켜 주는 겁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귀 명심해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되져야 된다, 그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되지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아주 상당히 참으로 상처받고 침을 당하고 노후를 뺏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결과가 참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성시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가 무엇을 경성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 여기 이제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내게 문을 열어다오. 2절이요.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이제 이랬죠. 물론 그 호칭에 나의 누이 다음에 쭉 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있는지, 이것은 나의 누이에 다 같이 같은 그 레벨에서 말하고 있는 호칭이에요. 나의 누이만 알으면 그것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누이야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밤이슬로 머리털에 가득해서 밤이슬로 푹 젖어 있어요, 예수님이. 막 어디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 이제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예? 그런데 우선 여기 나의 누이야 하고 호칭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부르는 주님이 누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성도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주님 재림 때 부활한 자에게 주님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주님 재림 때 부활한 자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순교한 자들과 이미 순교한 자들, 과거에 순교한 자들과 앞으로 주의 재림 직전에 큰 환난이 있죠. 7년 환난. 이때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의 재림 때 그들이 부활하는 거죠. 이 부활한 자들에게 주님이 나의 누이하고 부르는 거죠. 그 부활한 자가 어찌 누이가 되느냐?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부활한 그 부활체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아들이 되죠. 부활체가 되면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기 이전에 영으로 있을 때는 아들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입니다. 그런데 나의 누이야 하는 것은 부활, 주의 재림 때 부활한 자들에게 주님이 호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고, 이들은 그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 이긴 자들, 순교가 믿음 이긴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부활한 자가 이 나의 누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누이가 되느냐? 예수님도 영광을 받은 부활체죠. 지금 부활체로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부활체로. 근데 주의 재림 때 부활한 자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한 자도, 주의 재림 때 부활한 자도 아들들. 그러니까 다 같이 형제지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주의 재림 때 부활한 자가 형제지간이 되는데, 주의 재림 때 부활한 자를 주님이 신부로 데려오잖아요. 신부로 데려오니까 형제지간으로서 신부니까 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형제지간으로서 예수님은 오라비가 되면서 또 동시에 나의 신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서 동시에 부활체니까 누이가 형제지간으로서의 신부는 여자잖아요. 누이죠. 누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오라비와 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누이야 하고 부르는 주님의 부르는 것은 지금 밤에 지금 자고 있잖아요. 이 성도가, 그죠? 그 성도의 신앙에 이미 주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그 신앙을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됐지만 나는 주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고 믿고 그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환난 때 순교케 해주실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이 높은 신앙이 나의 누이예요. 머리에서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누이하고 부르시는 그런 자리에 들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바라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누이야 하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문 열어다오.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문 열어다오 그러죠. 지금 주님은 그 밤 이슬로 머리가 젖었어요. 머리 타래가 밤 이슬로 아주 가득하다. 그 머리가 그 밤 이슬로 아주 젖어 있어요. 흠뻑 젖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신 거예요. 신부에게 오신 거라고. 밤이 깊도록 달려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신부에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야 문을 열어 달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이슬이 가득 이게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소설 듣듯이 문학 작품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지.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왜 일로 오시느냐? 신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 성도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면은 그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신부의 반응이, 성도의 반응이 3절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그랬죠? 지금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밤이 아주 깊어지도록 막 달리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꽤 돼서 그 문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꽤 돼서 머리털에 그 밤이슬로 가득하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은 나인도에 문 열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반가 즉각 문을 열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죠. 그런데 그 반응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이렇게 말하자면 변명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예? 구실을 대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가 문제냐? 주님께서는 신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문 앞에서 지금 문 열어달라고 막 사실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이 정상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는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 원래 열려 있어야 신부 되는 성도는요, 신랑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신랑 예수님이 신부 될 성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내가 들어갈 테니 문 열어, 빨리 문 열으면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랑은 혹시라도 원할 때 즉각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신부가 되는 성도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오케이입니다. 늘 그렇게 열어져서 환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합당한 거죠? 그런데 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이게 문제다, 겁니다. 그러면 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왜 문이 닫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이 그 주님과 그 성도 간에 그 뭔가 생각, 주님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다른 거지 지금. 예? 주님이 신부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거와 신부가 자기가 나가는 그 추구하는 길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뭔가 막힌 거죠. 담이 있는 거잖아요. 불일치, 그죠? 불일치의 그 문이 가로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벗었다고? 예. 겉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옷은 어디다 입는 거예요? 몸에 입는 거죠. 몸이 없이 영적인 영으로만 있으면 옷이 필요해 없어요? 필요 없죠. 이런 부분을 착안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가 겉옷을 벗었으니 이거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를 다 해서 이제는 육신 몸에 겉옷을 입듯이 이런 그 몸이 육신이 없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예? 육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이 육의 겉옷을 입을 것이 없는 그 순수한 영적인 그때 신부로 준비가 다 되어져 있으니, 예?
다시 겉옷을 입을 수가 어찌 있으리요. 내가 다시 세상의 몸으로 나가서 그렇게 또 이 세상에 휩쓸려서 마치 겉옷에, 깨끗한 겉옷에 그 수꼼댕이가 이렇게 붙으면 더러워지듯이 이렇게 죄악 세상에 조금이라도 휩쓸려 물들어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냥 지금 현재 육정에서 초월했고 그때 신부 순교할 준비 다 끝냈고 그날만을 사모하고 있으니 이 상태로 쭉 가서 순교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바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이거는 내가 이제 육적인 것을 다 이제 초월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그것을 위해서 순교할 그날만을 기다려서 지금 상태에서 쭉 그대로 가서 순교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휩쓸려서 뭔가 더럽혀질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생각이 신부 성도는 나름대로 할 만한 생각이죠. 내가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하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이 말씀은 발을 씻는다는 것은 걸어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 게 발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발이죠. 그런데 발이 씻었다는 것은 더러워진 발을 깨끗이 물로 씻었으니까 말씀으로 씻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침을 받아서 내가 회개도 다 했고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지금 되었는데 어찌 다시 내가 더럽히리요. 이거예요. 다시 이 죄악 세상에 물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죠. 그냥 지금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바로 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해서 해결 다 됐다. 제 문제 다 청산했고 아주 거룩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영적으로 되어져 있으니 요대로 그냥 주님 순교하게 해주시오. 이거예요. 요대로 순교의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이 죄악 세상에서 오염되거나 어떤 끄슬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내가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부의 성도가 주님께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답을 한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것도 그냥 밤이 깊어지도록 막 달려와서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신부 성도는 육신은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이게 영적인 수준이 높아 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다 듣고 있고 깨어 있는 거죠. 예? 육신은 잠잘지라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신앙 수준이 높아 있는 거예요. 높은 상태에서 회개도 되어졌고 또 거룩하고 깨끗한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왜 찾아오셨죠? 뭔가 신부 성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부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 성도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는 반드시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입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게 그 예수님이 보시는 그 생각이고 그 예수님이 하실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여기에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는 다 됐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준비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주 충분하다고요. 더 이상 이제 주님께로 받아야 될 더 부족해서 받아들일 것이 없다고 부른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네? 그 주님은 주시려고 오신 거고 신부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오시는 것이고. 네. 누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맞는 거죠. 그걸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뭐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요. 주님께로부터 뭐 받아야 될 게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성숙됐고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제 그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이거거든요.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자만이죠. 자만입니다. 이게 이제 문이 닫힌 거예요. 예? 문이 닫힌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문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예? 문을 안 열으니까. 계속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고 하니까 손으로 다 문구멍으로 해서 그 집어넣어서 손을 보여줬어요. 신부 성도에게. 그러니까 누워서 보니까 주님의 손이 불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방 안으로 이렇게 내밀으셨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을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손이 뭡니까? 왜 주님이 그 문 안으로 성도에게 주님의 손을 보여주려고 내밀었죠?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린 손이죠. 그 너를 속죄 구원시켜준 나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나오지만 그 손잡이에 그 성도의 그 몰약의 손가락에서 손에서 뚝뚝 손잡이에 떨어진다고 했죠. 그것은 신부 되는 성도를 주님의 손이 붙잡아서 환난 날에 순교시켜줄 의로운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해 주실 주님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못 박혀 피를 흘려 영원히 속죄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를 신부되게 하는 결정적인 그 최후의 순간이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내가 하는 손이다. 이렇게 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쩍 정신이 들었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꽤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문을 열고 보니 주님은 물러나 가버리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혼이 낭망하였다. 내가 주님을 찾았으나 주님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을 불렀으나 그가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이 정황에? 영적인 상황에? 예. 참 심각한 일이죠. 이것은 어떤 뭐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의 노래예요. 솔로몬이 성도의 대표고 신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주님을 신랑이 돼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그 찬양, 영적인 사랑의 노래를 가리켜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5장 2절부터 7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포함해서 솔로몬 안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튼. 예? 성경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잖아요. 주님을 뒤늦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때늦은 회개예요. 예? 때늦은 회개. 때늦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즉각 문을 열으면 되는 것인데 계속 기다리게 하고 문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서 그걸 보여주고 그 후에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문을 드디어 열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명심하게 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8절 말씀은 주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만한 때에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주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가 만나리라 이거예요. 예, 가까이 계실 때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만나리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이제 그 6절이고 8절에서 주가 말하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신부의 신앙에 좀 높이 신앙의 영적으로 올라져 있어도 높아 있어도 그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과 안 맞는 거잖아요. 불일치되고 있죠. 그게 심령의 문으로 닫힌 상태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길과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의 길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아무리 신앙의 성장이 돼도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거기서 스톱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계속 주님으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올라서도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제 그때 신부 될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모하고 있죠.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 있다 할지라도 이제 신부의 신앙에 섰으니까 됐다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계속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그 높은 수준에 있어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계속 영적인 것이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더 높고 더 깊은 경지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끊임없는 거예요. 순교의 그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가르침이죠. 예. 나는 이제 졸업 맡았다. 나이 나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더 이제 은혜 받을 게 없습니다. 나 촉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주님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만하는 거죠. 예? 잘못된 거라. 이게 문이 닫히는 거. 주님과의 관계에 문이 닫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심령에 그 간극이 생긴 거다 겁니다. 예? 알겠죠?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 7절에 이제 7절에서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노후를 빼앗아 갔도다. 그랬죠? 이제 참 아주 이제 낭망하게 된 거죠. 예? 주님이 손까지 내밀어 방 안으로 밀어주셔서 보고 충격받고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문까지 열고 주님 맞이하려고 했는데 정작 주님이 안 계시다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때늦은 회개라는 말이죠. 예? 때늦게 주님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 감화 감동을 시켜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그때에 성령으로 감동받고 감화 감동 받으면요 즉각 화답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 그 성령 하나님이 그 감동시켜 주신 대로 그대로 바로 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예. 그렇지 아니하고 미적거리고 성령의 역사나 성령이 감화 감동시켜서 깨우쳐 주고 말씀하는 것을 고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성령 고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 고역을 하면 회개도 안 되고 그 성령 고역한 부분에 그 죄는 사함받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에 의하여 얼마든지 공급받으며 얼마든지 은혜와 우리 필요한 것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발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제 참 심각한 이제 낭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이 상태가 되면요, 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미 맛을 받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게 딱 끊어지고 냉담한 상태가 된 것 같이 되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으로 막 이제 교회로 막 이제 산으로 가는 것은 기도원으로 가는 거지. 기도원으로 가서 이제 주님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교회, 훌륭하고 신령한 그런 그 지도자들, 목사님을 만나라고 막 이제 다니면서 막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은혜를 회복하려고,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큰 성읍의 파수꾼을 만나죠. 성군의 파수꾼을 7절에 만나잖아요. 파수꾼을 만나면서 침을 당하잖아요. 파수꾼이 그 성도를 치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입히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나중에 너울까지 빼앗기잖아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가.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성읍의 파수꾼은요, 아가서 앞에 3장 2절 3절에 그 성읍은 큰 길이 있는 큰 성읍이에요. 큰 길이 있는 큰 성읍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계시록 17장 18절에 큰 도성이 바벨론이라고 했죠. 큰 도성 바벨론은 환난 날에 나타날 전 세계의 종교가 통합이 된 종교 통합의 대조직이고 종교 통합의 아주 세계적인 대세력이에요. 그 안에 기독교가 타락돼서 있죠. 즉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큰 성읍의 파수꾼은 배도한 음력교회와 음력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음력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써붙인 거 아니에요. 음력교회 지도자를 써붙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신령하고 성공한 그런 교회, 성공한 그런 목회자, 그런 존경받는 목회자로 되어져 있죠. 세상과 이 하늘나라는 정반대니까. 예? 별이 하늘에 높이 떠 있으면 별이 적어요, 커요? 아주 적죠. 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별일로 땅에 가까이 있으면 별이 커요, 적어요? 무지장 크죠? 그와 같은 이치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간 거예요. 유명하고 신령한 목사, 그 훌륭한 교회로 가서 상담한 거죠. 내 문제가 이렇다, 지금. 이거 이제 은혜를 회복을 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털어놓으니까, 그 큰 도성의 파수꾼인 음력의 지도자는 그 신부 성도의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신부 성도의 신앙을 이해를 못합니다. 뭐냐면은 이 큰 도성의 파수꾼, 즉 음녀 배도 교회가 될 교회의 지도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만을 아주 그것을 열심히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부되는 성도가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환난 전에 휴거가 아니라 환난을 자기가 겪고 환난 날에 자기가 순교하게 주님이 해주실 것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이 음력교회 그 훌륭하고 유명한 지도자인 목사가 듣기로는 무천년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데 이 목사, 이 훌륭한 이 종은. 근데
환난 날 순교해서 주님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천일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소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잠시 은혜를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저 미친 소리 아니냐, 광신도 아니냐,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라고 치는 거예요. 예? 광신도라고 막 그냥 이제 정죄하는 거지, 정죄. 이단은 정죄하고 광신도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게 처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침을 당하고 상처받는 게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의 파수꾼들이, 그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후를 빼앗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큰 도성 바벨론 음력교회에 그 교회 안으로, 그 도성 안으로 너도 같이 들어가자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지금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복 많이 받자 이거잖아요. 근데 신부 성도, 나의 누이라고 칭을 받는 이 성도는 진리가 있죠. 믿음이 있죠. 거기에 붙잡힐 리가 없죠. 거기서 붙잡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는 데에 거기에서 노후를 빼앗긴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피해 나오는 중에 노후를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노후리, 이 신부성도 누이,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신부성도가 그 노후를 왜 썼어요? 오직 신랑에게 보여주려고 노후를 쓴 거잖아요. 결혼식 때 노후를 쓰잖아요. 요새 노후를 안 쓰던데. 교수님이 당신도 나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쓰지 않는데, 그거는 결혼식에는 노후를 써야 맞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신부는 오직 신랑에게만 보여준다, 내 얼굴을. 나는 신랑 당신의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준다, 이거거든요. 노을이. 예? 면사포 얘기입니다. 노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 노을을 빼앗긴 건 뭐예요? 자기 얼굴이 노출됐잖아요. 예? 오직 신랑 예수님께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노출됐죠? 드러나졌죠? 이것이 봉변당하는 것이 큰 망신당하는 것이고 아주 그 신부 성도의 큰 수치를 당하는 거지. 큰 수치. 엄청난 봉변과 망신을 당하는 거고 신부 성도의 순결하게 주님께로만 보여줘야 될 너를 빼앗길 정도가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봉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해를 받은 거예요. 예? 뭐 때문에 그래요? 빨리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맞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 신앙이 빨리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 성숙된 이후에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할 때는 하시라도 그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내게 부족하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더 잘 아시니까 그걸 주려고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오시고 밤이슬을 그냥 막 맞고 그 막 이슬에 가득 그냥 그 머리가 젖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원하는데 그분을 어찌 이렇게 박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 55장 6절 8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늘 주님에 의하여 은혜 받고 주님에 의하여 새로워지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누이야 문 열어다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어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이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형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정말의 이 엄악한 그 영적 흑암의 때에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거룩하게 성별시켰고 그분 안에서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분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거듭을 다시 있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이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됨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됨을 이제 만들어 주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내게 문 열어다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주님을 맞이하는 그 같은 영감 성령에 순종하며 참으나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 될 수 있는 자들로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님의 사랑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